지구촌 곳곳에서 기상이변을 겪게 되면서 환경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상을 반영하듯 요즘 들어 실천적 경제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에른스트 프리드리히 슈마허의 저서 Small is Beautiful, 작은 것이 아름답다 라는 책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슈마허는 무한 경쟁을 촉발하는 거대 기술과 과소비를 부추기는 대량 생산형 산업체계는 필연적으로 환경 파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지역 규모에 맞게 친환경적인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Small is beautiful,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이 말이 정말 어울리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본문 8절 중간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는 헬라 문명을 확산시킬 목적으로 교통의 요지에 세워진 계획 도시였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도시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북적거렸고 여행객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포도주 생산이 주 산업이었던 만큼 유흥과 향락 문화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도시의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이곳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아예 관심의 대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또 경제적으로 가난한 그런 사람들만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어떤 모습,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든 간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별된 삶을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며 자신들의 삶 속에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께서는 극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한마디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극히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감당해낸 교회였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 변방에 쳐들어와서 시큰 농사 지어 놓은 것들 다 약탈해 갔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미디안을 대적하고자 군사를 일으키게 되는데 3만 2천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자원한 병력인 만큼 기드온은 이 정도면 얼마든지 대군인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도 승산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아서십니다. 그 많은 숫자의 병사로 전쟁을 치루어 미디안을 물리치게 될 경우 기드온과 그 용사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미디안을 물리쳤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에 기드온은 병사 수를 10,000명으로 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원도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방법에 따라 군인들을 선발하게 되는데 그 기준에 합당한 병사는 겨우 300명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의 전쟁은 요즘처럼 신종 무기나 화력에 의존했던 것이 아니라 군사의 수가 곧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마당에 300명의 군사로 마치 메뚜기 떼처럼 새까맣게 밀려오는 그 미디안 군대를 상대한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기드온을 더욱 난처하게 만든 것은 그 300명의 군사에게 창검으로 무장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를 들게 하고 그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무계한 전투 준비였지만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에 자중질환이 일어나 서로 치고받고 싸움이 벌어지면서 기드온의 군대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기드온의 군대가 가진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수적으로도 무기로도 상대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겼습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기드온의 군대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히 여기셔서 친히 이 기드온의 군대를 대신해 싸워주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미미했습니다. 그 교회 구성원들은 다 가난했고 세상적으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가난함과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약함을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채워가면 된다,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귀히 여기셔서 그 어떤 사탄의 세력도 해칠 수 없는 능력과 담대함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생명이 위협당하는 정치적 박해는 크게 당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시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기독교 신앙에 반하는 것이었기에 따돌림과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무리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열쇠를 물려받은 게 유대인이다, 그렇게 주장하며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이비 집단에 불과하다, 그렇게 매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종교적인 행포와 공격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7절을 한번 보십시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고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진 양 거드름을 피우고 있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주님이시고 그 주님께서는 반기독교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자 애쓰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29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는 환난과 시험이 내게 닥쳐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왔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가 당한 그 시험 속에서 이미 받은 복을 한번 헤아려 볼 수 없겠느냐? 너가 받은 능력, 너가 받은 복들, 은혜들,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하면 지금 내가 직면한 이 어려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지 않느냐?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찬송가 429장을 부를 때마다 이 가사에 아멘하며 스스로 가진 게 없다고 주저앉아 버렸던 그 자리에서 아니라 그렇게 말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어서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십니다. 어떤 복일까요? 첫 번째는 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대적이 그 문을 닫지 못하도록 하시는 복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해당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 외에도 그리스도인들이기에 사회적으로 당해야 했던 불이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늘 주눅들어 살았습니다.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격려해 주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앞에는 내가 구원의 문을 열어 놓았다. 구원의 문이 너희 앞에 열렸는데 해당 문 닫힌 것, 그게 대수냐? 내가 너희를 위해 열어놓은 이 구원의 문은 그 누구도 닫을 수 없으니 안심하고 기뻐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심으로 따르기를 원할 때 사탄은 자신의 하수인들을 꼬드겨서 세상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을 하나둘씩 막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급에서 누락되게 하고 계약이 파기되도록 만들어버리고 내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어려움에 직면하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나나 내 가족이 병들게 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고를 당하게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낙심할 이유 없다, 마음 동요할 이유 없다.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열어줬던 그 구원의 문, 메시아 왕국의 문이 너에게도 열려 있으니 믿음의 눈으로 그 문을 바라보며 기뻐해라, 감사해라, 찬송해라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다시금 우리가 주저앉아 버렸던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복은 시험의 때에 온전히 지켜주시고 마침내 승리자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서 지킨다라는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가 테레소입니다. 잠시 보호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를 지키시되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설령 우리가 죽음의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절체절명의 자리에까지도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험을 아예 당하지 않게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무엇으로부터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전치사가 에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엇에서 벗어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사이를 통과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시험도 당치 않고 병들지도 않고 사업도 늘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환난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병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인생사의 어려움과 환난 속에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가 9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실까요?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시하던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기독교 복음이야말로 참 진리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개종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 하심으로 주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사랑하시는 대상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고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결국 최후 승리자가 됨을 분명하게 입증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그 어떤 시험 앞에서 주눅들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 분명히 선언하여 주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약속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우리의 수고에 합당한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에는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의 신전을 위시해서 여러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이나 아니면 영화 같은 데서 그 고대 신전들을 보면 높은 기둥들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잦은 곳이었습니다. 지진이 한번 일어날 때마다 그 기둥들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기둥을 복원을 시키는데 복원을 시켜도 한번 쓰러져서 깨어졌던 그 기둥이 온전히 세워질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깨어진 모습 그대로 다시 복원이 되곤 했는데 주님께서는 손상된 신전의 기둥들을 늘 오가며 보고 살던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손상 입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 사랑하며 그것 우상으로 삼고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한번 흔들어 버리시면 이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절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고자 말씀 붙잡으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오던 중에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우리 장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 또 하나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진 그 기둥에 새로운 이름을 새겨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주전 2세기 어간에 버가모 왕조의 아툴루스 2세가 형제에 대한 우애를 표하고자 세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형제 우애를 의미하는 빌라델비아로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지진으로 인해서 이 빌라델비아 도시가 폐허가 되다시피 해버립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을 버려져 있다가 주후 17년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이 도시를 재건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름도 새로운 황제라는 뜻을 가진 네오가이샤라로 바꾸었습니다. 그 후에 이 도시는 플라비아 또 네오코로스라는 이름으로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보내다가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원래의 이름을 되찾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내게 붙여지는 이름은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직장을 다닐 때는 거기에 걸맞게 내게 직함이 주어져서 부장님, 과장님, 상무님, 이사님, 사장님 이렇게 불렸다 손치더라도 그 회사를 퇴직하고 나면 더 이상 나는 사장도 아니고 부장도 과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이름일까요?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세 가지 이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메시아 왕국의 시민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나의 새 이름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나는 주님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새 이름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소유한들 또 내게 어떤 이름이 주어진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그 이름, 내가 메시아 왕국의 시민 되었음을 의미하는 그 이름,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음을 의미하는 그 이름, 그것이 소중함을 깨달아 알아서 주여 나에게도 이 이름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약속이지 실제로 실현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권면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가진 것, 곧 믿음과 말씀을 굳게 잡아 그 누구도 우리에게 주어질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 어떤 경우에도 완료형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기까지. 그래서 나의 경주를 지켜보신 주님께서 너는 완주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멸류관을 씌워 주시기까지 우리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